히브리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그 포인트만 가지고 히브리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좀 필요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좀 길어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같이 목소리를 내서 제가 히브리서 맞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청년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이 구원받은 청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시리즈로 보려고 하고요. 오늘 지금 히브리서 1장에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사보다 못하냐? 너희가 천사들보다 더 높다. 내가 천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큰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지금 이 죄악 속에서 구원한 것은 너희뿐이다. 너희뿐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너희들의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바람으로 그의 사역을 위해서 불꽃으로 섬기라고 보내셨다. 이 천사들은 너희를 섬기는 존재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죠. 영적인 존재죠. 제가 작년에 네팔을 처음 가봤는데 네팔 가면 진짜 높은 산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진짜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이 아니라 인간이 잘 올라갈 수 없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다 네팔에 있죠. 히말라야 산맥들이. 뭐 안나 뭐 무슨 산, 마차 무슨 산, 뭐 이름을 끝까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뭐 마차, 안나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산. 근데 저희가 갔더니 우리를 저기 했던 목사님께서, 이제 가이드 되신 목사님께서 진짜 잘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을 1년 내내 이 산이 다 가려 있대요. 구름에.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날씨가 분명히 좋다고 생각하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갔더니 흐린 거야. 그리고 구름이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이 산을 못 보고 온 적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또 간 거야. 근데 또 가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4년 왔는데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대요. 근데 우리는 작년에 산 보러 안 갔잖아요. 봉사활동하러 갔는데 우리는 내내 산이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되게 막 축복스럽다 이 산은. 근데 우리는 너무 그 구름이 안 가려져 있어서 복인지 모르고 다들 자고 이러더라고요. 막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산 보러 갔는데 그 산 보는 게 축복인지 사람들이 모르고 막 다 자고 이러더라고요. 이번 겨울에도 가면 볼 수 있으려나. 아무튼 이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산을 한번 보려고 시간도 맞추고 날도 맞추고 다 맞춰서 이 산 한번 보려고 오는 거예요. 왔는데 모두 따라야 되죠. 이 세상 말로 운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이게 안 맞아요. 우리는 진짜 선명하게 봤거든요. 너무 깨끗하게 봤는데 그게 저는 1년 내내 그런 줄 알고 쉽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4년을 왔는데 못 본 사람도 있대요. 진짜 웃기죠. 4년 동안 비행기 타고 이 산 보려고 왔는데 계속 못 보고 가는 거야. 우리는 하루 종일 봤거든요. 산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막 경이롭고 와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그 작년에 이 네팔을 갔다 오면서 그런 글을 쓴 게 있어요. 우리가 욕심이라는 구름, 어떤 욕심이라는 게 우리를 가리우면 진짜 보진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이 인간관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조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게 딱 들어오면요 진짜 뭔가를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딱 들어오면 진짜를 못 보게 해요. 사람 관계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연인 사이에도 그래요. 연인 사이에도 이 사람의 이 보석 같은 이 사람의 어떤 이 좋은 점, 장점 이걸 딱 하나를 보고 가면요 다른 게 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감춰지고 이렇게 덮고 가요. 그런데 단점을 보고 사람을 사귀면요 좋은 것도 단점이 돼요. 그게 그래요 인간이. 그래서 욕심이라는 게 하나가 딱 걸리면요 그 욕심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가린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공부를 하냐면 공부를 하면 그게 거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우리 뭐 어제도 보니까 그 인천에서 퀴어 축제 한다고 난리였죠. 유일하게 기독교 단체들만 나와서 저항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단체가 이상한 데입니까? 이상한 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이 퀴어 축제를 하면 오는 결과들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결과들을. 그래서 기독교 단체들이 그렇게 난리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 길거리 나가서 반대하는 시위를 하라 이 말은 아니지만 그 퀴어 축제 이런 거는요. 그 축제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미지를 바꾸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게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미 효과를 얻었어요. 그렇게 거리 축제를 하고 축제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여겨서 동성애가 없는 아이들도 동성애가 하게 되고 그리고 음란한 그 사업들, 쾌락에 관한 사업들을 확장해가고 전부 뒤에 돈과 더러운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인생의 결과들이 이 동성애하는 사람, 레즈비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끝나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성경이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우리가 품고 보듬고 사랑하는 거지 그 동성애 자체는 사실 죄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를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뭘 보죠? 좋은 거를 봐요. 왜 인권 얘기를 하잖아요. 인권을 건드려요. 소수 인권. 맞아요.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배우지 못하면 공부를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정치, 경제, 역사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지 못하면 내가 가진 선입견으로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선입견으로 보다 보면 오류가 생겨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오류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죠? 안 바뀌어요. 갱신이 안 돼요. 그렇게 그 상태로 나이가 들면 그게 고집이 되고 아집이 돼요. 그래서 사회가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배워야 돼요. 배워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이 지혜와 지식을 배워서 우리의 시야가 이 배운 만큼 깨끗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걸 영적인 건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이 산 하나 보려고 해도 이런 게 다 마저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거. 그래서 우리 욕심이 눈을 가리우면요 교회도요
목사님들도요, 욕심이 눈을 가리우면 뭘 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눈이 딱 가려우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진짜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진짜 축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욕심이 늘 우리에게는 경계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너희가 천국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들, 이 탐심들, 탐욕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발견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게 탐욕인지도 몰라요. 그게 인지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는 사람 있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주로 여러분이 대화할 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이 목사 직업을 갖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여러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몇 주 전에 이 청년을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그 청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부모님이 뭐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안 가게 되고, 교회를 너무너무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인데, 어떤 장로님께서 저보고 이 청년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해서 이제 청년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앉았는데 사람이 대화가 이렇게 A가 가면 B가 온다든지, 근데 제가 A를 하는데 얘는 Z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행선을 계속 달렸어요, 대화가. 그래서 제가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얘하고 계속 이거 하려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주로 이제 뭐냐면 이 친구가 하는 얘기들은 이 자기가 받은 상처를 계속 기본 베이스에 깔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30살이 넘은 청년인데, 아니 형제가 다 큰 청년이 공부도 하고 제법 학교도 좋은 데 다니고 직장도 좋은 다니는 청년이 형제가 대화를, 교회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어떡하냐.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이야기를 하자.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봐라. 전 처음에 뭐 위로해주고 이렇게 신앙에 도움 주라고 만난 줄 알았더니 이거는 너무 심하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나중에 대화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들이 어떤 죄를 짓고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인간이 하는 죄다. 그거를 한 사람의 죄를 보편화시키지 말아라. 이 보편화의 오류도 안 배웠냐, 학교 다니면서. 일반화의 오류도 안 배웠냐. 아주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경험한 그 상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는데 결국 자기 문제인 거예요. 결국 자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어떻게 안쓰러워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진짜 교회 안 가도 좋고 목사님들 안 만나도 좋은데 당신 하나님은 멀리하면 안 되지 않냐. 당신 구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당신 지금 본질적으로 하나님 성경까지 다 부정하고 있는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봐라. 지성인인데 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요. 지성인인데 성경을 좀 읽어봐라. 너무 맹목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욕심이나 상처 같은 게 있으면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 질서에 관한 이 말씀,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에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을 계속 인용해요. 구약의 말씀을. 그죠?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다시 하반기에 다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뭘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을 쳐다볼 때 여러분의 사건과 여러분이 겪을 앞으로 모든 미래, 가정, 후대, 여러분의 사업 모든 걸 쳐다볼 때 여러분 인생을 해석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성경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이 계속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그래 믿음의 눈을 보여주기, 믿음의 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1장부터 이 영적인 세계를 너희가 말씀에, 구약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너희가 이것도 확인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하느냐, 너희가 틀리게 믿고 있다, 천사가 어떻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나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 적용하는 거, 이거는 어떤 목사님들은 야 말씀 묵상을 우선순위로 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 삶의 절대적인 거지, 절대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말씀 1번이고 2번은 그럼 다른 겁니까? 여러분 말씀 1번이고 2번은 다른 거냐고요. 그 순위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순위에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정말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5번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절대여야 돼요. 절대.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업들,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창조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습관보다 훈련이 필요하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마음이 뭘 지배하죠? 우리의 삶, 행동을 다 지배해요. 행동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아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사실 다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지금 뭐 다 고쳐졌는데 제가 뭐 저희 집사람하고 뭔가를 하다가 이 집사람이 저의 뭐 어떤 상처를 딱 건들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화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내가 화내야지 하고 화낸 적이 없어요. 저같이 착한 사람이, 저같이 선하게 생긴 사람이 화를 낸다는 거는요, 뭘 건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건드는 지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처음에 왜 화를 냈지? 처음에 진짜 그랬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사람, 제가 뭔가를 딱 건들면 그 지점에 집사람이 폭발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몰라. 내가 뭘 건든지를 몰라. 이제 한 10년 사니까 알겠어. 그래서 그걸 절대 안 건들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내게 이런 약점이 있구나, 이걸 내가 보완을 해야지 하고 보완해 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근데 그거는 100% 뭐죠? 마음이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거는 분명히 마음이 그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각인됐다고 하는 거고 뿌리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체질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행동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거는 다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박지 않은 사람들. 그건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렇게 잘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늘 이렇게 욕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들, 욕이 막 이 삶의 전부인 사람들. 근데 그게 말 같잖아요. 마음이에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게 뭐 예찬아, 민주야, 너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래. 서로 너무 욕 많이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면 마음이, 뭔가 상처나 어렸을 때 뭐 받았던 어떤 것들이 마음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을 지배하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죠? 죄가 지배하고 있어요. 결국은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셔야 돼요.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야, 너 술 먹지 마. 야, 너 바르게 살아. 야,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 뭐 오늘의 말씀 해. 뭐 전도해. 예배 잘 드려. 전부 행동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 친구들이 그걸 해요. 성경도 읽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도 하고 술도 안 먹어보려고 애쓰고. 근데 무너지죠, 어느 순간에. 안 무너져요? 나만 무너지나? 좀 무너지던데. 저는 그렇게 행동으로 삶으로 정해놓은 것들은 다 무너지더라고요. 얼마 못 하긴 해. 어떤 거 막 버텨 막 2달, 3달 막 하고 막 4달, 5달, 어떤 거 막 1년 동안 우와 내가 했어. 근데 어느 순간 한 방에 무너져. 무너지면 그 허무함. 내가 지난 1년간 지켰는데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내 삶의 목표를 삼았을 때는 전부 무너지더라고요. 왜요? 마음이 죄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가 내 행동과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같은 거는 마음 얘기밖에 안 해요. 성경은 다 마음 얘기예요. 전부 마음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에 모시죠? 우리 마음에 모시잖아요. 성경이 진짜 오묘해요. 우리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이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밭, 마음밭.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고 마음밭에 있는 상처들을 제거하고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마음밭에 이 새들이 날아오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전부 성경은 마음을 얘기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셀라. 묵상. 뭐죠? 마음에 말씀을 담는 시간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시간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요, 길 가다가 막 커피 마시면서 버스 타면서 잘 안 돼요. 바쁠 때. 마음은,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quiet time이라고 큐티라고 한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마음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그래서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호흡하면서 바꿔낸 거예요. 그게 이제 큐티 해서 생긴 거. 그게 묵상한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그건 방법이고,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오늘 본질을 좀,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묵상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키가 어딨냐면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있는지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요. 이 말씀을 삶으로 귀로 듣고 그냥 이 육신적으로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소용돌이 쳐서 와 은혜가 된다 하고 완전 달라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을 때 뭐가 일어나죠? 치유가 일어나요. 아, 이렇게 돼요. 근데 강제로 야 성경 읽어. 야 이 말씀은 이거야. 왜 이것도 몰라. 1번, 2번, 3번 이거 그건 절대 내 안에 마음의 위로가 안 돼요. 메시지지, 그냥 메시지.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러나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위로가 돼요. 그리고 암송이 되고 기억이 되고 내 마음의 말씀이 남겨져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건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은 지금 이 묵상이 얼마나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한 건지를 여러분 인지를 하고, 이거를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을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묵상이 여러분 삶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이 어떤 이 주석가들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을 찾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왜? 예배 드리는 걸로 사람이 묵상인지 말씀 은혜를 받는지 모르잖아요. 왜? 예배가 주일 이런 예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진짜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고 깨달아진 사람을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말씀 사역이니까, 하나님 사역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묵상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묵상을 내가 했을 때 이게 내가 은혜를 받는 게 맞는지 틀린지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포럼하는 거예요. 지교회 때나 소그룹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각자 깨달은 걸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건강하게 깨달았는지, 틀리게 깨달았는지, 바르게 깨달았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죠?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아무나 못 드려요. 주일날 예배 아무나 드린 줄 아세요? 예배 드리는 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아는 후배는 목사 저보고 형님 예배 갈게요. 저희 서울에 이제 개척하고 형님 교회 갈게요. 형님 갈게요. 5년 지났어요. 예배 한 번도 못 나왔어요. 진짜로. 언제 한번 갈게요. 가까이 살아요.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인데 이 교회를 서울 왔더니 이제 예수를 안 믿고 이제 교회도 안 가고 있다가 형님 한번 갈게요. 형님 한번 갈게요. 저는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뭔 일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꼭 갈게요. 꼭 마치 다음 주에 진짜 올 것처럼 얘기해요. 안 와. 지났어. 그럼 저는 이제 부담스러운 연락 안 하죠. 자기가 문자 와. 아 형님 내가 지난주에 뭐 하러 가가지고 오늘도 왔어요 문자. 형님 내가 오늘 벌초 때문에 오늘 못 갔다고 다음 주에 간다고. 그게 5년 됐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 친구의 삶을 알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돼야 예배가 완전 살아나요. 진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말씀에 묵상이 있는 사람이 주중에 이런 말씀과 경험과 깨달음과 말씀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요. 그 예배는 진짜 파워풀한 거예요. 진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천상을 움직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배 드리는 삶에 뭐가 일어나죠? 그제서야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여러분 전도 선교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막 전도하고 누구 영접시켜야 되겠다는데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전도 안 하면 잠 안 자야지 뭐 이거. 그건 훈련 때문에 필요한 거죠. 전도라는 훈련 때문에. 그러나 그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질서가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감격이 없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건 거짓말이지. 제가 오랜만에 지난주에 진짜 요즘 한빈이가 없어가지고 혼자 하는 게 많은데 영화를 보러 갔어요. 서치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셨어요? 서치? 와, 꼭 보세요. 난 볼 게 없어가지고 뭐 이런. 근데 그 한국의 그 배우를 좋아하거든요. 오, 이 배우가 이런 영화를 찍었어? 그 유명한 배우예요. 그 배우가 무슨 서치해서 주로 이제 그런 영화는 실패인데 아휴 모르겠다 볼 거 없다 이거나 보자 혼자. 여러분 진짜 좀 처량해요. 영화는 혼자 보러 가지 마세요.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혼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제가 좀 그 밤에 좌석이 없어가지고 좀 비싼 좌석 있잖아요. 갔더니 또 2인용 커플 좌석인 거야. 옆에 혼자 그 아시죠? 이렇게 갇혀 있는 좌석 혼자 보러 갔던데. 중요한 거는 영화가 재밌어 다행히 상처가 좀 치유됐어요.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영화 보세요. 서치 너무 재밌어요. 저같이 이런 거예요. 전도는. 제가 안 본 영화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서치 정말 재밌어요. 네,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와 반전이고 영화 기법이 특이해요. 돈 진짜 한 10억도 안 들이고 찍은 것 같아요. 진짜 싸게. 근데 너무 그 기획력이 끝내줘요. 이제 컴퓨터 좋아하는 분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컴퓨터 서칭하는 그런 어른들이 보면 이해 안 되는 영화인데 아무튼 재밌어요. 뭔 얘기하다가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도전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또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는 키예요. 그게 제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걸 지나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엄청 일주일 동안 이 주일 설교와 씨름하고 지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 설교가 내게 한 번은 와닿아야 돼요. 목사님 안 와닿는데 어떻게 뭘 와닿아. 그런 분들은 진짜 말씀 깊이 한두 번 안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안 되면은 녹취본이라도 보고 아니면 포럼 시간이라도 가져보고.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살아서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 우리 교회는 뭔가 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뭐 사역을 해보자, 전도를 해보자. 왜 저희 노회에서 무슨 캠프 같은 걸 하시는데 왜 너네 교회는 그런 거 안 해라고 계속 연락 오시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캠프는 빛을 발하는 건데 전도지 들고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뿌리는 게 캠프가 아니거든요. 그걸 왜 안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지 들고 누구한테 이렇게 전도할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숙제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지배라는 단어가 좀 안 좋은 단어처럼 들리시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가장 정확한 단어, 하나님의 통치, 지배를 받는 거. 근데 그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창세기 강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 이걸 꼭 가져보셔야 돼요. 이거 서로 한번 의논해 보시고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이거를?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다 다르니까 각기 제각기.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묵상을 반드시 해요. 셀라를 해야 돼요. 셀라 뜻은 멈춰서서 이 생각하다는 거거든요. 한 번 더 멈추는 거. 내 삶에 스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건 죄는요 특징이 멈추지 못하게 해요. 계속 끝까지 가게 해요. 도박도 그렇고 이 동성애도 그렇고 끝을 달려요. 끝을. 여러분 동성애 끝이 어딘지 아세요? 제가 말 안 할게요. 끔찍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기계, 짐승하고 이 관계를 맺는 게 동성애 끝이에요. 쾌락이에요. 전부 그 밑에 깔려있는 쾌락. 계속 더 자극적인 걸 찾는 거예요. 저는 기계하고 기계하고 무슨 관계를 맺혔는데 실제로 있대요. 그럼 뭐 주차장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자동차하고 막 이상한 인간들이에요. 정신도 이상하고 삶도 이상하고. 근데 그게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죄는 못 멈춰요, 여러분. 끝을 달려요. 술 한 잔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멈출 수 있으면 술 드셔도 돼요. 성경은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기본이 취할 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 멈추는 시간을 여러분 삶에 말씀으로밖에 멈출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내 삶이 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치심을 갖지 마세요. 이번 주 실패했어? 다음 주 또 하면 돼요. 마침 주일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이 하반기 사역은 어른들이든 여러분들이든 이 말씀을 확인하는 사역을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주일날 강단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 스스로도 확인해야 되고 모였을 때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머물러 있는지 이거 여러분 우리의 숙제 아닐까요? 그게 되는 만큼 하나님 이 교회를, 이 가스펠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여러분 인생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건데 여태 그걸 확인을 잘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말씀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사역의 방법이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죠?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은 독단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씀과 같이 역사하세요.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세요. 같이 사역하세요. 반드시 그래요. 독단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항상 연결돼 있어요. 한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실 때 같이 다 사역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 지금 성경 읽기 바람이 좀 불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창세기를 읽고 서로 고민하고 막 저한테 질문하고 노아의 방주에는 누가 탔을까요? 막 이렇게 거긴 냄새가 났을 텐데 어떻게 버텼을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냄새 나도 버텨야죠. 나가면 죽는데. 그 노아의 방주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읽어보셨죠? 묵상할 때 그런 거 안 보이세요? 노아의 방주 문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누가 여셨죠? 하나님이 여셔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답답하고 냄새 난다고 밖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홍수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버티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냄새 나는 동물들과 함께. 그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이게 묵상하면서 그런 것도 보이는 거예요. 아, 노아의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고 열으셨구나. 이렇게. 누가 그런 걸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몇 분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숫자가 많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이 서울에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예비된 영혼들을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걸로 한번 승부를 우리 인생에 봐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이 내가 묵상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모양 아무 상관, 여러분 직업이 뭐냐, 여러분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진 CEO가 되고, 이 비밀을 가진 뭐 장사하는 사람이 되고, 이 비밀을 가진 목사가 돼야 중요한 거지. 목사도 이 비밀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이, 여러분 말씀 묵상이 여러분에게 진짜 온전히 그 약간 훈련이 되고 여러분에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같이 그런 부분 해나갔으면 좋겠네요.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